제가 청년들 특성화는 보면서 교회가 우리 청년들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8명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예,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고 아마 이렇게 노래하자고 할 때까지 제법 많이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은혜자님 그렇죠? 예. 제가 어제 보니까 다른 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할 거지? 내가 속으로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연습하는 중이었으니까 다 목소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 소리들을 다 내서 성도들의 귀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끝을 열 건가, 저거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다양한, 노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교구에는 화음도 맞추고 한 목소리도 내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짐도 하고 하는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은 교훈을 줘서 고마워요. 벌써 내 서론이 오늘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다 교회가. 청년들 같다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강한 메시지가 뭐죠? 더 좋아지겠구나. 더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현재가 전부가 아닌 거죠. 때로는 잘했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싶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벌써 세순교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 교회,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할 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른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선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는 베베라는 자매를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 추천해 주는 거죠.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지막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구제헌금을 많이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준비를 하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 베베라는 이 자매를 먼저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이 자매가 가면 잘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그래서 1절과 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서 16절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짧은 절서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진리를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3절부터 보면 헤아려 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지. 자, 이름 봅니다. 3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 6절은 마리아, 7절 안드로니고 유니아, 8절에는 암블리아, 9절에는 우르바노 스다구, 10절에는 아벨레, 또 아리스토블로, 11절에 헤로디온, 나교수에 각종 조안에 있는 사람들, 12절에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13절에는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14절에는 아순거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마, 허마,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15절은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롬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죠? 몇 사람? 다시 할까요? 예? 몰라? 내가 분명히 헤아리자 했는데 아무도 안 헤아렸어?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권위가 안 서가지고. 네. 많습니다.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저렇게 평가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의 바울의 마지막 장, 이게 언제나 저는 그 서신서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갱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그 바닷가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 기초가 바닷물에 잠겨 있어요. 예, 찰랑찰랑 이렇게 물이 있을 때 그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바다처럼 바닷가 냄새가 안 나요. 예, 바닷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곳인데, 이제 그 바다로 흘러오는 그 흙이 특별해가지고 이런 바다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이 자매를 소개하는데, 이 자매가 편지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이 자매가 로마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거죠. 모르시나요? 여기 제 성경에는 있는데 로마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거죠. 예, 성경을 볼로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2절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가 지금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죠? 그 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거기 가서 머물 곳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바울의 전도 사역인데 갱그레아 교회도 생겨나서 갱그레아에서도 당연히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거기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베베라는 여성이 일꾼인 거죠. 일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자매 베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 아니 바울이 사도인데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다른 교회 성도인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맞나요?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집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동일교회, 우리 한빛교회, 우리 창원교회. 제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이고 하나인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다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 베베. 교회 일꾼.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꾼.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일꾼된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디모데를 같은 교회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을 자기를 가리켜서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린도서 6장 4절에는 고린도서 11장 23절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죠. 디모데를 소개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일꾼. 디모데전서 4장 6절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뇌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도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베소 6장 21절과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말할 때도 두기고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형제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다 일하는 사람이죠.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 일하는 사람이다. 네. 사역을 하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베베라는 이 여성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교회에 제대로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냐,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바울이 보호자가 필요했나요? 갱그레아 교회의 한 여자 성도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죠. 무엇을 담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는 굉장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입니다. 부도덕한 도시. 당연히 그 항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아니, 오늘 우리 한국처럼 전도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때가 아니죠. 당연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기도 할 것이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에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바울을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로마로 가는 이 베베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소개하는 거죠. 그만큼 베베는 교회 일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 그리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보이고 재산도 있어 보이죠.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쓸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가게 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예절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예절.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부탁이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로마에 머물면서 그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방문하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바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한 갱그레아 교회 일꾼 편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한 성도를 평가하고 존중하고 소개하고 축복하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십시오. 환대를 해달라는 거죠. 왜? 그 많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봉사한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교회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10년, 20년을, 순장으로서 10년, 20년을, 팀장으로서 10년, 20년을 봉사한 이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인데.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주고 그 사람이 로마에 머물면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도와주십시오. 베베라는 이 자매가 신앙생활 잘한 거죠? 잘했어요. 이게 바울이 기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편지를 써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아무에게나 이 편지 맡기는 것 아니죠. 당연히 지금 고린도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가서도 이 사람이 결코 가벼운 사람 아닌 거죠. 네,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편지를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표현들 보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꿈 당연히 꿔야죠. 네, 꾸셔야 됩니다. 3절, 4절, 5절 앞부분까지 보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사실 언제 이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첫 번째 만남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인데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온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 작은 천막이 아니고 별장 같은 그런 큰 천막을 만드는 사람. 바울과 같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동력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전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들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까지 바울을 격려해 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특별 개입이 필요했다고. 그만큼처럼 그 여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때 바울이 위태로워졌을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자기들의 목을 필요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개척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 구성원들이 제법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개척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헌신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목이라도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고생 안 하고 동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게 아니고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보다 더 먼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거죠. 고생이.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로마 교회는 여러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구나.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로마 교회는 우리 세순교회처럼 한 개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시 안에. 가정에서 모인 자기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 집에 있는 일. 14절에 나오는 그런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거 당연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런 여러 교회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한 개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 수도 많고 한 개가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를 이루고 있죠. 또 로마 전체가 그 시대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그 종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종들의 주인들 가운데서, 자유인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로마라는 이런 데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국의 수도이니까. 그래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의 계층도 다르고, 당연히 성별 남자 여자 모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라는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나와 똑같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과 로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7절과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척 이렇게 말하고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고 당연히 또 유대인을 제외하면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계층을 보면 그 종들이 그 시대에 로마 인구 가운데 비율로 다니는 이 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종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 명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명단 가운데 비문에 새겨져 있는 어떤 노예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여기도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은 8절에 보면 암블리아, 그 다음에 9절에는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이 종들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노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름 보면.
그런가 하면 몇 사람은 자유인인데 그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 거죠. 적어도 그런 사람인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주 49년에서 55년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로마에 당시에 가 있었고 이 클라우디아하고 아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같이 자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1세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중에 다스리게 됐잖아요. 클라우디오. 그 다음에 나기수라는 이 사람도 역시 클라우디오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리스토블루스라든지 이런 나기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가 됐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이렇게 착고에 쇠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가이사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소식을 왜 전하는 거죠? 선교 후원비를 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소식.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냈더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황제의 가족이 돌아왔단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벌써 바울이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때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도 딱 그때 그 전 세대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전 세대의 대를 이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특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 뭘 잘하게 생겼습니까? 야구. 루포. 근데 사실은 루포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이 16장 13절의 루포하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루포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은 로마에 지금 사도 가운데 누가 로마에 가 있었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밑에서 배운 제자가 마가이고 마가가 나중에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다른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까지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죠. 그 시몬이 누군지 아느냐? 마가 네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 루포하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루포하고를 유추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이렇게 되려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13절에는 루포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그런 모든 것을 엮어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분들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머니이고 내게도 어머니가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9사람이 여성이에요. 자매 성도. 3절에 브리스가죠.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쌍둥이 자매로 보이는 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 이런 사람들을 해서 다 여성이, 바울이 지금 많은 남자들 속에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결코 이름을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어디에 쓰냐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20몇 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에 어떤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 같이 사역하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따라서 어디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갔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 제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에베소에 갔을 때, 먼저 거기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설교할 때 자기들이 바울에서 배운 그 설교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볼로를 잘 가르쳐 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게 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뒤에 다시 이제 주후 54년에 누굽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교회 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우리 시대보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니까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시대 박해받는 시대에 어떤 지역의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기억되는 사람들 지금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남자도 기억하고 여자도 기억하고 그들이 많이 수고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기까지는 바울이 그런 분은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여길 만큼 충분히 이 루포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예. 우리 로마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기도 인정해 주는 거죠. 브리스길라도 여기 3절에서 남편 아굴라 이름 먼저 안 나오고 여성의 이름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한 3곳 정도에서 이런 먼저 나와요, 이름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브리스길라가 비록 부부로서 아굴라하고 살아가지만 사회적인 신분이 자기 남편보다 높은 사람이었을 수 있죠. 또 바울이 관심 갖는 것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영향력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사업도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헌신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아내의 이름을 먼저 표현하는, 써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은 그 7절에 나오는 유니아랍니다. 유니아라는 사람 7절에 내 친척의 나방과 같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선 바울의 친척, 같은 유대인, 동족이에요. 그리고 함께 고난을 같이 한때 받았던 사람, 안드로니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존중히 여겨진 사람. 물론 사도라고 말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사도 말고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도 사도죠,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사도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도도 있는 거죠. 바나바, 바울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선교사로서 선교사도 보냄을 그 사도행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따로 세우라는 그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라 할 때 구별되어서 파송받은 사람이 사울, 나중에 이름은 바울이라는데 바울이고 바나바죠.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그룹으로 사도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유니아라는 사람, 그 남편 안드로니고라는 사람, 이런 부분은 그 사도들에게 선교사 사회에서 선교사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김 받는 거 아니에요. 선교제 가보면 참 특별한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은 선교제가 없으면 살 곳이 없었겠구나 하는 특별한 기질도 특별하고 성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이 평범한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왔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선교사 사회에서 인정과 존중과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희 KPM 그 본부장 선출할 때도 선교사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몇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이제 본부장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선교지에서 10년, 20년, 30년을 섬기면서 인정을 받아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누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 돼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혹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을 꼭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고 나같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중요한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7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다는 말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 11절도 보면 거기도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나 주님 안에 있어요. 그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존재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 카드를 내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개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하나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자매라 하는 말도 쓰고 14절에는 형제라는 말도 썼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매이고 형제입니다. 자매이고 형제.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특별한 소식을 쓰는 게 뭔가 하면 내 사랑하는 누구, 내가 사랑하는 누구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그런 말도 쓰고요. 8절에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 노예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주님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신분,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9절에는 사랑하는 스다구다라는 그런 표현, 스다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12절도 마지막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많이 수고한다.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많이 수고하는 사람. 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새순교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물으라 그랬어요? 문안을 하라 그랬죠. 예. 3절 이하에 보면 문안하라 많이 나옵니다.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울러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6절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 8절에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 뭐 계속 많이 얘기해. 문안하라. 12절에 마지막 버시에게 문안하라. 맞는 말이에요? 아니 시험 안 쳐봤어요. 시험 치면 질문이 딱 나오면 아 이게 안 맞구나 이 생각이 있어 답안지를 쓸 수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 그냥 아무 읽으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데 목사가 갑자기 서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물어보면 아 이거 틀린 말이겠구나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 정도 센스는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답안지 찍기라도 하지. 자, 여러분, 핸드폰 있죠? 꺼내봐요, 핸드폰.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안이라는 말, 문안, 쳐다봐요. 문안. 문안이 무슨 말이죠? 예? 옷 어른께 안부를 여쭙는 거죠.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을 옷 어른으로 보고 안부를 여쭙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문안하라는 말이 어떤 데는 맞지만 어떤 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거의 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화면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3절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뭐 하여라? 안부를 전하여라.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5절에도 에베네도에게 뭐 하라? 안부를 전하여라. 안부를 전하여라. 안부를 전하여라. 예,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다 안부를 전하여라요.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거기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그랬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너희의 어머니고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윗어른이니까 안부를 여쭙는 일이기 때문에 문안하여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하나라도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상준아, 예? 웃지만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할아버지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문안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고 안부를 전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 굉장한 실력이지 이게. 제가 이제 변희준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말 어법에 안 맞는 것들을 고친다 할 때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거기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물으라는 거죠. 예, 안부를 물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뭐 하느니라? 안부를 전하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할 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죠?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가져가려고 여러 교회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자, 어떤 지역의 교회인지 봅시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베레아 교회 대표, 또 마게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그 다음에 저 터키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남동쪽이죠. 끝자락에 있는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 아시아 사람인 것은 에베소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두기고. 이건 구제 헌금을 여러 교회에서 모았어요. 그런 교회 대표들이 끝까지 헌금을 책임져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안부를 물으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을. 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 소식도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의 소식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는데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따뜻하게 악수하십시오. 그런 거죠. 어떤 나라는 악수 가지고 인사하고, 어떤 나라는 볼 양쪽 볼을 비비는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깍듯이 절을 하는 것이고. 예?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인사 잘하고, 상대방 눈 쳐다보고 인사 바르게 하고, 그냥 빨리 쏜살같이 나가지 말고, 아이고 정말. 아니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봐서. 서로 집사님 주일 주간에 잘 지냈습니까? 전에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 일 어떻게 됐니 물어보고. 이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문화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 한국 교회는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가. 다른 데는 충분히 문안, 안부를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새순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 최소치가 높아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빨리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요. 이따 볼 거예요, 내가. 영국에 가면 런던에 올 소울 처치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서 전부, 제가 우리 김정용 목사님과 갔다 왔잖아요. 충분히 시간 보내고 서로 안부 묻고 기도하는 것 등에 물어보고 기억하고
우리 톨레도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갔다가 왔기 전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도 예배 끝나고 안 갑니다. 다 충분히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제게도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때 보내준 목사님 교회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축복이었는지 그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게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로마 교회는 그런데도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서 이 연합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다. 새순교회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품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주님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다. 언제나 기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뵐 때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건강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